자, 위례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어서 화면에 앉아서 이렇게 화면에 떠 있는 얼굴들을 보고 이 교회에 잘 계시는구나, 이 교회에서 큰 역할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갑고 또 좀 좋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의 이제 오포 지역에 있는 주와 함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진영 목사라고 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러실 텐데 제가 예전에 이 위례 지역을 교구를 2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코로나가 막 터지고 확산될 그때였어 가지고 그때 성도님들을 직접 많이 뵙지 못한 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 지역을 뭐 이런저런 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참 많은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 장성희 목사님 잘 계시나, 위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잘 계시나,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서가고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장성희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나 할 거 없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장성희 목사님도 저한테 우리 위례교회 성도님들 예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서 동시에 또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일을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온 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처음이에요. 되게 결단하듯 나왔거든요. 이제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간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나부터가 좀 결단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름 방학 기간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다가 좀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시간이 은혜가 되고, 요즘 제가 최근에 장성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이제 마중물 기도 열심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 또 기도에 대한 마음들 저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잘 알고 계신 이야기이실 텐데요.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입니까? 라고 저에게 어떤 성도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저는 늘 설명을 좀 하곤 합니다. 패배했던 자들이, 그리고 외로웠던 자들이, 그리고 실패했던,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자들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것이 이 사도행전의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바울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바울 같은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저렇게까지 열정을 낼 자신이 없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지신다면 저는 그거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싫었지만 최선의 노력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나의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노력해서 나의 열심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고 그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행복하게 순종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뿐입니다. 자막 감사합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주시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인물들은, 이 모든 사역들은 정말 흔쾌히 일어난 일이다. 이 인물들은 행복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 형제교회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교회와 위례교회는 형제교회 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더 헌신해야 돼, 내가 더 주님 앞에 열심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라고 애쓰시기보단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다 보면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의 인물들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한번 드려보죠.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여종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보니까 나이가 꽤 어린 여종이었던 듯합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 귀신이 그 사단 마귀가 이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만드는 그런 좀 능력을 주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점을 쳐서 그 여종의 주인으로 하여금 꽤 많은 돈을 벌어주게 만드는 그런 여종,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종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서성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얼쩡얼쩡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아니,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제 말을 따라하는 거죠. 저 정진영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게 좋기만 한 일일까? 바울에게도 꽤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 공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해하듯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것을 두고두고 보다가 이 바울이 꽤 힘들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 그 귀신에게 나와라 하니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여종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종을 고쳐버리니 내 수입원이 끊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성질이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 네,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주인이 했던 고발입니다. 당시 로마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재정적 손해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고발의 사유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식과는 좀 다른 사회적 상황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습니다가 고발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바울을 인해서 다른 문제를 걸고 고발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인종 문제요, 두 번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로 연결되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는 로마인들의 땅인데 이 빌립보가 그 지역색이 좀 강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다, 우리는 시민권자다, 이게 강했던 사람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제우스 신도 아닌, 아테네 신도 아닌, 그 어떤 신도 아닌 처음 듣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선동질을 한다고. 로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땅을 정복하고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독 선동, 반역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심하게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고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선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고발이 받아들여지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심하게 칩니다. 그리고 감옥 가장 깊은 곳 지하 감옥에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그 지하 감옥 깊은 곳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워낙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이게 당연하게 보여지는데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 거냐면 바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죽도록 때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간수가 나를 때린 간수냐 아니면 동료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일제시대 가운데 있었을 때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 순사는 다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나를 때린 사람들이나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또 같은 편 같이 나쁜 놈들이었을 겁니다. 존재적으로.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로마 간수라고 하면 똑같이 모두 다 나를 괴롭히고 지금 나를 죽도록 때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도록 괴롭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또 위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다 결단했던,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었던 두 가지 도전거리를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우리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태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맞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네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쳤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매를 맞으신 수준,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를 맞았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죽을 때까지 맞은 겁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이 앞부분 내용을 쭉 행적을 따라보면은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일 텐데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은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어떤 도시를 들렸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바로 얼마 전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바울이 돌을 맞고 매를 맞아서 오죽하면 기절을 해서 이 사람 죽었구나, 시체로구나 라고 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린 일이 바울에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입원하실 정도로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당연히 없으시겠고 제발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인사불성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누구라도 사람 마음엔 트라우마라는 게 남긴 마련입니다. 이제 몸이 다 나았어, 이제 상처가 다 나았어,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어, 이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매를 한번 맞아봤으면 매라는 말만 들어도 몸이 움찔하고 누가 돌을 드는 것 같은 모습이 저기서 보이면 누구야? 라고 하고 움츠러드는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이건 요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한번, 너무 잘 되시다가 사업에 너무 큰 실패를 한번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기사회생에서 정말 기도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잘 되고 계셨는데 다시 예전에 경험하셨던 것처럼 일이 안 좋아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조짐이, 그때 조짐과 비슷한 조짐이 살짝 드러나자
그 성도님이 완전히 멘탈이 무너져 버리시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저는 성도님들에게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죠. 건강이 심하게 안 좋으셔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셨던 성도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는데 다시 이게 재발이 되셔서 증상이 시작되자 온몸과 마음이 무너지시면서 또 시작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으십니다만 청년들에게서도 봅니다. 한 자매가 형제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한 형제가 다가와서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 좋은 형제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형제가 나에게 예전에 상처를 준 사람과 너무 비슷한 캐릭터인 거예요.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인 겁니다. 너무 힘들어 버리면 조짐만 보여도 마음이 다치고 움츠러드는 것.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로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본문 이후에 뒤에 보면 간수가 바울을 찾아서 가기 위해 등불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등불을 찾는 걸 보면 아마 이 감옥이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깊은 지하 칠흑과도 같은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묶입니다. 착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무판으로 다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걷지를 못하게.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써서 온몸에는 피부가 너덜거릴 정도로 온몸에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피가 흐르고 있고 진물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어두워서 눈앞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듬거리고 있고, 옷은 다 찢겨져서 맨몸으로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사람이라면 제정신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리 희망적이어서 기도를 했을까요? 구해달라고 꺼내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기도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나중엔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천사가 열어주자마자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나갔잖아요. 근데 바울의 오늘 본문은 보면 열렸는데 응답이다 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있는 걸 보면 이 기도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거나 목적이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원어상으로 보면 저기에 보신 그 단어 기도하고라는 단어와 찬송하고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하고가 원어상으로 보면 현재 분사고요. 찬송함에가 주동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고는 꾸미는 말이고 찬송함에가 주동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했고 찬송도 했다가 아니라 기도도 하면서 찬송했다가 이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좀 이루어지고 행복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격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은 더더욱 안 나옵니다. 내 삶이 이 꼴인데 무슨 찬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 가장 깊은 지하 감옥과도 같은 때를 지났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몇몇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분당우리교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장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 없어졌는데 송림중고등학교 그 본당 지하에 중보기도실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입니다. 정말 십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하에 한 평도 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누울 수도 없는 좁은 방에 기도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지하 구석에 쪼로로록 있었던 그 기도실이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쓰러져 하루 종일 울부짖고 울고 있었던 그때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가 목사가 막 됐을 때였거든요. 목사니까요, 정답을 알아요. 뭘 해야 할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고 찬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지하 기도실에서. 지금 내 삶이 시궁창인데 무슨 찬양이 나오느냐, 이게 다 거짓말 같은 겁니다. 뭐 자세한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기도실 밖으로 그 교회 문 밖에 저를 괴롭히려고 돈 받아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집으로 가면은 온갖 통지문과 고소장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피하듯 그 지하 기도실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누워있는데, 온몸을 쭈그려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찬양을 한번 하려고, 왜 기도 시작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했던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하다 말았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자 같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정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 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가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걸 보니 죽도록 맞고 혼절했다가 감옥으로 던져지고 나서 밤중에야 깨어나서 깨어나자마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같거든요. 그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일까? 저도 이제 목사 경력이 이 정도 되고 저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아닐까라고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게 있어요. 그 순간의 믿음을 발휘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목사님, 저 지금은 기도 잘 못하지만 제가 쌓아온 믿음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지금은 간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오면 저 기도의 용사로 돌변합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저 결정적일 때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압니다. 진짜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기도하던 분이라야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찬양하던 분이라야 위기의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면 믿음을 끌어올리기란 너무 힘들어요. 평소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극단적인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건 이 찬양과 기도가 바울과 실라에게 평소의 습관이고 평소의 일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이 상황에도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좋은 거 알죠. 마중물 기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죠. 근데 이게 참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할 기회가 없고 잘 마음이 안 열려,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십시오. 찬양이 너무 안 돼 라는 분들에게 최고 가장 좋은 도전은 뭔지 아세요? 찬양팀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라는 분에게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팀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진 거예요. 제가 목사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업다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스스로 올가면서 매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를 빠뜨려야만 해요. 왜요? 저는 말씀을 매주 전해야만 하는 목사니까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중물 기도, 여러분을 살리시는 길입니다. 달려드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했네요. 빨리 두 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정적일 때 주님 앞에 엎드리는가. 자, 결정적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그냥 일상적으로 찬양하고 일상적으로 기도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바라봤던 간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간수의 입장에선 이게 당황스러운 일인 겁니다. 감당 못할 엄청난 일이 생겨버렸어요. 관리하던 모든 감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니, 도망갔으면 도망갔지 왜 자결을 하려고 하냐.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내가 관리하는 감옥, 그 감옥의 죄수들이 죽음을 당해야 될 죄목의 죄수들이면 관리하던 그 간수가 그 죄인을 놓쳤을 때 죄인이 받아야 될 벌에 준하는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 문화상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자식들까지 이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나간 것처럼 자결을 해버리면 나로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게 지금 간수상황에선 어리둥절한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 감옥문은 왜 열렸으며 이 도망칠 수 있는데 왜 이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 앞뒤 정황을 보면 바울 외에도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그 순간에 이 간수는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했을까요?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무슨 선택을 했나요?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멈추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판단하기를 멈췄어요. 선택하기도 멈췄어요. 행동하는 것도 멈췄어요. 그리고 그저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여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먼저 섣불리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신을 보니 뭔가 다르다는 건 알겠습니다. 로마인인 제가 죄수인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여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간수가 보인 최고의 반응입니다. 위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마 아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할 만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만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해서 그 어려움이 닥쳐오고 계신 것은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뭘 더 노력한다고 여러분의 상황이 더 바뀌겠습니까? 때로는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옆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오. 당신의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정은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시는 그 일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감정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감사했다가 짜증했다가 지쳤다가 행복했다가 절망스러웠다가 뿌듯했다가 억울했다가 슬펐다가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오실 때 복잡했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차는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또 짜증이 나고 애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오가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한 가지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만 빠져있기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러분의 자세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원하십니까?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통, 예수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아까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시더라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감옥 안의 바울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